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신앙을 벗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이걸 여러분은 봤어요. 근데 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중한 것,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나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보는 TV 프로 중에 이만갑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만갑? 이게 뭘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준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북한에서 일어나는 한 주간의 사건 사고들을 정리해갖고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가 세습을 해서 공산주의 정권을 잡고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 세상의 중심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예, 세상의 중심에는 김일성만 있고 김정일만 있고 김정은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김일성 일가가 가지고 있는 별장, 집 이게 수백 채. 북한 전역에 다 김일성 일가예요. 여러분 그 북한의 그 TV 그 금강산 이런 데 보면 뭐 무슨 통일을 이루자 적화 통일을 이루자 뭐 막 글자 써져 있잖아요. 그 글씨체가 누구 체인 줄 아십니까? 바로 김일성 체라는 거예요. 김일성이 그렇게 그 글씨를 썼기 때문에 똑같이 모형을 해갖고 만들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들이 북한 전역에는 3만 개 이상 있어요. 엄청난 거죠. 세상의 모든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집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요트 있죠.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말 어느 나라 사람들도 그런 대통령도 그런 못할 만한 그런 요트들을 수십 채 가지고 있어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좋아했던 승용차가 있대요. 뭘 좋아했을까요? 벤츠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벤츠가 김정일은 몇 대 정도 있으면 많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기 하면 두세 정도 있으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수백 대. 벤츠 수집광이었대요. 그래서 벤츠가 수백 대. 김정은은 최근에 아우디 승용차 그 스포츠카를 좋아해갖고 그걸 수입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든 어떻게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가 중심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누구예요? 북한 공산 정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신앙인들이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자기중심적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자기중심적 신앙, 하나님 중심적 신앙. 무슨 차이일까? 간단합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은 나가 중심인 신앙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인 신앙입니다. 간단합니다. 나가 중심인 사람은 주일이 귀하지 않아요. 뭐가 귀해요? 오늘 날씨 좋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 좋죠? 골프 치러 가기엔 끝내주는 날씨 아닙니까? 그죠? 나가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 신앙과 하나님 중심적 신앙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 중심인 사람은요 나를 높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3절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단이 원했던 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높아지겠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인간에게 타락을 인간에게 주는 거죠.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하와를 찾아와갖고 사단이 뭐라고 꼬셔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누구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이게 여러분, 사단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뭐냐면 사단이 자기중심적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내가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다. 이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예, 다윗의 고백,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무슨 말일까요?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어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나라의 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정말 큰 복을 주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다윗이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높여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나 중심적이면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중심적이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입니까? 나 중심적 신앙입니까? 자,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은요,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자기중심적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중심에는 나가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다가 잠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엄마가 맡겨. 학교 가서 시험 봐야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우, 오늘 학교에 불났으면 좋겠다. 왜요? 학교 가기 싫으니까. 오늘 그냥 비가 그냥 억수로 쏟아지는지 그냥 폭설이 쏟아지는지 그냥 학교 못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왜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니까? 나니까. 학교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니까? 나니까. 이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이게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자기중심적 신앙에 또 다른 칼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이 없으면, 나 중심이면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동성애 뭐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상관없이 성경 말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해가지고 맞으면 뭐예요? 동성애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 중심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막 신났죠. 주님께 막 칭찬을 들어갖고 너무 신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 생각이죠. 이게 베드로 생각이란, 내 생각이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나나 물러가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21장에도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왜 악합니까? 인구조사 왜 해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인가 카운트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 하나님이 그거 인간의 생각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 뭐냐? 내 생각, 내 사고, 내 판단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여러분 한 번이 뭐야? 신약성경도 안 읽었는데 신약성경이 뭐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읽고 주일날 와갖고 설교 한 번 딱 듣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난 성경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아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 나는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뭐예요? 그 교만이 충만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틀릴 수 있으니까. 내 방법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틀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대학교, 대학원 이상 나온 수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대학교, 대학원 박사가 교회를 나와도 그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어른이니까 나는 좀 배웠으니까 나 대학 나온 여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근데 그 신앙의 수준에서는 그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만 나와도 깊은 신앙의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내 생각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자기중심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뭘 안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합니다. 왜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맞죠? 하나님이 맞죠? 내가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맞은 것 같아요.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맞은 것 같아요.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영상을 보셨죠? 예,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모든 그 말하는 것들이 다 누굴 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말하는 것 같죠? 예? 나가 중심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가 중심인 사람들 무엇이 인생의 목적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이 부자의 인생의 목적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나를 위해 쌓자.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나를 위해. 판단은 뭐냐면 나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죠. 부자의 가치관은 뭐냐면 나예요.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나 중심인 거예요. 나를 위해 쌓자, 나를 위해 즐기자, 내가 먹자,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 쌓아놓았던 것을 내가 오늘 밤 찾으면 네가 준비해 놓았던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마지막 때의 세상 사람들이 당하게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통곡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운다, 통곡한다. 왜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인 중에도 자기중심적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신앙의 모습을 제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요, 자기가 이제 늙었잖아요.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 아닙니까? 근데 에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너 나를 위해서 가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몇 개 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라는 이야기를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뭐예요? 옳다구나 그러고 가서 사냥을 하러 가죠. 근데 이 이삭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너무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너무너무너무 자기중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이삭은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얘네들이 쌍둥이로 태어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신해 있을 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뭐예요? 두 민족이 있는데 나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면 누가 장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에서 말고 야곱이 장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축복기도 해줘도 될까요? 제가 우리 아들 에서한테 가서 사냥해 갖고 와갖고 고기를 만들어 갖고 내가 먹고 축복기도 해줘도 될까요? 한 번만 물어봤어야지. 그죠? 근데 물어보기 싫은 거죠. 여러분, 이삭이 굉장히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왜 이삭이,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아들이 태어나서 믿음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중심적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삭은요, 왜 아들이에요? 왜 아들?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아니, 아들이 하나 또 있긴 있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금이냐 옥이냐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겠죠. 세상의 중심이 누구였을까요? 이삭이었겠죠. 그렇게 외아들도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자라다 보니까 나 중심적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결과로 어떻게 돼요? 에서와 야곱이 사이가 달라지게 되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삼촌네 집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삼촌네 집에 가고 얼마 만에 돌아와요? 20년 만에. 어머니는요, 그 사이에 죽어요. 그래서
이리로 가는 어디로 가는지 언제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게 20년 그 사이에 죽어요. 물론 아버지는 만나지만 20년 동안 자녀를 떠나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중심적 신앙이 좋은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신앙, 처음에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점점점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제 아내하고 우리 아들, 큰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우리 큰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놈아, 네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되냐? 공부를 해야지 좋은 학교도 가고 네 앞길이 환하게 열릴 텐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건데, 하나님 공부하면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좋은 학교 갈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나를 다 도와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네가 진짜 자기중심적 신앙의 모델이다. 이 요행을 바라는 거죠. 요행. 예? 공부는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모델이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제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모든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모든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장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교회도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진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를 믿었는데 육신에 속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육신에 속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문제인지 내가 어린아이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어린아이고 내가 육신적 그리스도인인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이 말은 뭐냐면 푸시키코스, 원어로 보면 푸시키코스, 이게 뭐냐면 자연적인 본능에 충실한, 이런 뜻이에요. 자연적인 본능에 충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후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변화가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술을 마셨는데 지금도 술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도박을 했는데 지금도 도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했는데 지금도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살 것 같아요? 내가 죄 짓고 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죄 짓고 살 것 같아요? 그게 내 생각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뭘로 먹였어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 먹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신앙이 있고 밥을 먹는 신앙이 있어요. 아세요? 젖을 먹는 신앙인들은 쉽게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목사를 위협하죠. 뭐라고요? 교회 안 나온다고. 밥을 먹는 신앙인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기다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젖 먹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밥으로 안 먹였다 그래요. 젖으로 먹였다라는 거죠. 아직 뭐예요? 너희 수준은 무슨 수준이라는 거예요? 젖 먹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젖 먹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는 뭐예요? 분쟁은 뭐고? 여러분, 시기는 뭐냐면 원어로는 젤러스예요. 젤러스라는 말이 뭐냐면 열렬한 사랑, 열정, 열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열렬한 사랑과 열정과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렬한 사랑이고 열심이냐? 나를 위한 열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해. 내가 이렇게 충성해. 이런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나 양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안 갖고 놀던 장난감 있잖아요. 집에 처박혀 있는 거. 근데 친구가 놀러 왔어요. 친구가 놀러 와갖고 그 장난감 꺼내갖고 갖고 놀면 그 애가 어떻게 해요? 사이좋게 놀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내 거야. 그렇죠? 내 거야. 왜요? 내가 그거 가지고 놀았어요? 옛날에 가지고 놀았는데 지금 안 갖고 놀아. 근데 누군가 가지고 놀면 뭐라 그래요? 내 거야. 내가 가지고 놀아야 돼. 내가 소유해야 돼. 나밖에 없다는, 이게 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열심을 내봐요. 에휴, 저거 돈 좀 있다고. 에휴, 저거 좀 배웠다고. 에휴, 저거 달란트 좀 있다고. 이렇게 시기합니다. 여러분, 시기하세요? 아니면 박수 쳐주세요? 저 사람 잘한다고, 저 사람 잘 섬긴다고, 저 사람 수고한다고 박수 쳐주십니까? 시기하십니까? 성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있죠? 무슨 병이죠? 섭섭병. 모르셨습니까? 섭섭병? 섭섭병은 뭐예요? 왜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사랑해주고 나는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이거죠.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만 사랑해주십니까? 이거죠. 이게 섭섭병 아닙니까? 그죠? 똑같이 해줘도 내가 느끼기에 뭐라 그래요? 아이들을 제가 3명 키우면서 참 감사해요. 애들이 셋이라서. 뭐가 감사한 줄 아세요? 애들을 키우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똑같이 부모 입장에서 사랑해줘요. 근데 어느 놈은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평이 없습니다. 어떤 놈은 나는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불평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 아이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부모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어요.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한국에도요, 한경진 목사님한테 세례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 오카노 목사님한테 주례 받았던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어. 막 세례를 받았어. 자랑을 막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랑하는 그 사람이 그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스승은 뭐고 나는 무엇입니까? 자, 나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 나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해. 그런데 그 영향을 준 스승의 모습이 나한테 안 나타난다면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 스승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잘해야 돼요. 왜요? 난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어. 난 누구한테 신앙적인 배움을 받았어.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 맨날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욕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건 뭐예요? 뭐 배운 거예요 도대체? 예? 어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은사가 임했어요. 영적인 은사가 임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 질서가 없어요.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아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직통계시 받아. 목사님은 뭐예요? 직통계시 받아? 내 미치네. 이게 뭐예요? 교만이 충만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하게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하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알고 섬겨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어린아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죠. 내 말만 다 맞아! 라고 주장을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임했다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훈련을 받아야, 훈련 받아야 뭐예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조금 성장해. 훈련 받는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문화적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성숙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성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교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벌을 조성했어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어느 목사님 좋아, 나는 어느 목사님 좋아 막 그래요. 나는 한국에 이찬수 목사님 요즘 뜨잖아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니까. 그죠? 나는 이찬수 목사님만 좋아. 그 목사님만 진짜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왜 착각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나만 목사고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목사가 아니다. 아니요, 그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뭐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만드는 통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것들은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사람들이 귀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신앙이 좋아졌다 이걸 언제 아느냐? 하나님의 종이 귀해 보이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니까. 근데 그 통로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 되니까. 그 통로가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게 나오니까. 성직자는 왜? 나 자신을 날마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파벌을 조성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건 뭐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나는 전라도, 나는 경상도, 나는 충청도, 나는 서울 이렇게 파벌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싸움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싸움만. 나는 전라도야. 전라도 뭐예요? 한국에도 전라도 목사님들은 잘 모여요. 그리고 누가 목사님들 아세요? 경상도 목사님들하고 싸웁니다. 이상하죠. 근데 교회 안에 파벌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죠. 자,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너무나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파벌을 조성하고 학연과 지연을 존중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베드로 선생님, 하늘나라에 장로교인이 몇 명입니까? 장로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하늘나라에는 감리교인은 몇 명입니까?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감리교인도 한 사람도 없죠. 아니 그럼 하늘나라에 침례교인은 몇 명입니까? 침례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하늘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데 자꾸 파벌을 조성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자기중심적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기중심적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착각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예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곤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련하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 신앙이 좋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면요 모두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더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이삭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더니 아들이 멀리 떠나갔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주님께 엄청난 책망을 듣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적 신앙생활만 하다 보면 구원에서 탈락한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시작은 자기중심적으로 시작하지만 성숙으로 가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은요, 입만 벌리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했어요. 입에 달고 살았어요. 복받기 위해서는요, 금송아지 우상도 만들면서 세상 사람도 똑같은 거죠. 나를 위해서는 금송아지 우상이라도 만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했더니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이 됩니까?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외쳤던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걸 외쳤을까요? 예,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풀무불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마지막 얘기예요.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존율이 다릅니다. 예, 남자가 살아난 비율과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살아난 비율이 달라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약 70%가 살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구명부터 이걸 다 누가 해줬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 태우는데 남자는요 1600명 이상이 탔는데 그 중에 300명도 못 살아남았어요. 남자는요 살아남은 비율이 20%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남자들이 희생적이었을까? 남자들이 힘이 더 세니까 비켜 그리고 자기가 탈 수 있는데 안 그랬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예, 선장이 에드워드 존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Be British 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국인 다 와라! 이 말이에요.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됐어요. 영국인 다 와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우리가 영국 신사답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우리가 죽자 그리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Be Christian. 여러분, 크리스찬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